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속량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 또 직분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독교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성령의 충만한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며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또 은혜 가운데 있는 전도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벽의 재건이 있는 또 믿음의 아름다운 회복이 있는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는 기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복음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강해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부터 우리 느헤미야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 느헤미야의 기도에 관한 우리 에스라 다음의 말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드다 왕 제12년 기스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를 기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느헤미야 하나님의 성벽과 또 신앙의 회복이 있는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미국이 낳은 아주 대신학자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우리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92세의 장수를 누리셨는데 우리 월터 브루그만의 소처남이 그 NPR 뉴스에 나올 만큼 가장 마지막 미국의 예언자다라고 불리우는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구약의 책을 많이 책을 쓰셨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Prophetic Imagination, 예언자적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약 한 4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출간된 지가. 이게 이제 계속 지금도 학교 교과서에서 쓰이고 있는데 예언자적 상상력이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미국이 굉장히 세속화됐잖아요. 타락된 미국에서 이게 성도가 회복돼야 되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영역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죄인을 데려와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의 용서함의 은혜 가운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쓰임을 받게 된 것처럼 오늘날 신약에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를 이렇게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위해 아파하며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
성도들에게, 특별히 미국 세속화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쉽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회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고 순종으로 공동체, 교회가 갱신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예언자적인 감수성으로 이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교회가 너무나 이제 거룩을 강조하는 쪽은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의 수도원처럼 살아가게 되고, 또 반대로 세상과 너무 이렇게 민글이 되어가지고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에 말하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며 동정하며 죄인을 위해 아파하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회개케 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예언자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러한 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아닥사드다 왕의 오늘 본문에 신하의 이름이 나와 있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하는 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닥사드다 제 20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태양력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445년, 기원전 445년에 있었던 사건이 됩니다. 장소가 나와 있죠. 기르스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산궁에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수도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였는데, 특별히 겨울에 약간 이란의 남쪽 따뜻한 곳에서 수도를 이렇게 왕이 세우고, 고레스 왕이 세우고 거기에서 지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산궁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닥사다다 왕은 굉장히 적들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는 대표적인 굉장히 제국을 통치할 때 가질 수 있는 인자한 왕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 펄스폴리스라고 하는 현 이란의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레스 왕부터 있었던 문화적인 아름다운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지도에 한번 보시면 이란의 이 중서쪽에 있는 남쪽 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지금도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때 정하게 되고 아닥사드 왕 때 문화를 꼽히게 되는 제국의 이러한 사역 가운데 BC 5세기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BC 445년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그 이후에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있은 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일까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제 586년 BC에 완전히 바빌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포로들을 데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빌론이 지속을 하지 못하고요, 바사, 페르시아라는 뜻입니다. 메도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BC 539년의 사건이 되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때 이 고레스 왕 1년 차에 원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예수와 더불어 1차 포로의 규환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 1장의 본문이 나와 있죠. 그 다음 2차 성전의 완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에스라 6장의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의 지대가 놓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의 귀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갱신이 되게 됩니다. 458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10장에 에스라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 1장과 에스라 10장과의 사이는 약 13년간의 갭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조금 먼저 왔지만 동시대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산성에 있는 이
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마음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으로 따지고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4세대에서 5세대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니 BC 586년에서 지금 이 446년에 있는 이 갭이 굉장히 오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잘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세대나 5세대인 느헤미야의 관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아닥사드다 왕이 굉장히 인자한 분이었고 또 자국의 그 속국에 있는 그 신앙을 허락했기 때문에 여행도 하게 되고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교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래서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라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겁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남아있는 사람, 돌아갔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 에스라 이후에 13년이 이렇게 흘렀는데 좀 어떠냐라고 형편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느헤미야의 형제들이 아마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동생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죠. 형이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히브리 말이 여기에 있는데 아마 그냥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동생으로 우리 한글 성경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에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남이라. 그래서 하나냐라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내 동생 하나니도 이스라엘을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충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겼는데 아마 집안이 그 형제들이 굉장히 신앙 가운데 잘 양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 갔다 온 후에 좀 어떠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어보게 되었는데 답을 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 개인적인 차원, 가정적인 차원, 나라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터전이 무너지는 어려운 상황을 총체적으로 난국이다라는 말을 쓰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이 딱 적합하게 환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디멘션으로, 여러 지금 각도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일단 영적으로 혼란과 능욕 가운데 있었다.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disgraceful이라는 단어가 있죠. 은혜 가운데 살기 어려울 정도로 능욕을 당하게 되는 그 disgrace가 돼야 되는데 disgrace가 되는 거죠. 혼란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외부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사마리아나 암몬, 북쪽으로 사마리아, 동쪽으로 암몬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불을 지르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경제적으로는 귀족들과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인 갭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국가적으로 할 수가 없는 내분의 상태가 있었다. 압제 기근의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보게 되면 기근의 문제, 세금의 문제, 노예의 문제, 빚을 어떻게 탕감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룹바벨을 통한 두 번째 성전의 지대,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한 갱신의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성전이 허물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된, 물리적인 것도 무너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는 저기요, 내적으로는 이 빈부간의 갈등이며 귀족들의 압제, 그 다음에 삶 가운데는 기근,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력조차 없을 만큼 터전이 다, 성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문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라를 우리가 쭉 보았는데 에스라의 개혁은 그러면 실패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율법사이고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쭉 사역을 했는데, 아니 에스라 10장하고 지금 여기에 13년밖에 갭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타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회복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혼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족들, 백성들에게 만연하고 있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도 아닌데 회개 가운데 그들에게 갱신을 명하며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 그 물리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신앙이 회복되기를 그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전이 회복되는 데는 함께 동참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수리가 되고 온전하는 데는 동참을 하게 됩니다. 언약의 갱신이 있게 되었을 때는 다 아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백성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 10장에 보았지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말로는 언약의 갱신 가운데 아멘을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또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여전히 통혼 가운데 있게 되고 우상과 함께 있게 되면서 13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총체적인 난국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란 모레이라는 그 역사 신학자가 쓰신 리바이벌이라는 게 있고 리바이벌리즘이 있다. 이 두 개를 분리를 하게 됩니다.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성경적인 부흥이 있고 부흥주의가 있다는 거죠. 부흥주의. 부흥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부흥주의는 뭘까요? 군중 심리를 통해 사람들의 감정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찬양 가운데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 마음 가운데 부흥주의는 실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 그죠? 그 진정한 부흥은 그러한 의미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이랄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사에 나와 있는 부흥을 보게 되면 지속적인 예배와 말씀의 훈련과 헌신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이 변화가 있는 것은 성령의 도구가 되게 되는 예배, 말씀, 그 다음에 은사 가운데 있는 헌신, 기도와 말씀과 헌신이 이렇게 있어야만 성령 안에 이끌림을 받아야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때 일을 쭉 했지만 사람들에게 울며 통곡하는 비가 올 때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 그 10장에 보면. 그런데 진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요구되게 되었을 때는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그 다음에 성문이 무너지게 되고 불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야, 거기는 다 무너졌는데 나는 세계 최애 강국의 수산성에 머물게 되면서 나는 그래도 좋은 직장에 있고 좋은 삶을 누리고 있구나.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 LA나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프로테스트를 하게 되었을 때 그냥 저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쉽게 정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나는 거기에서 면죄되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중보 기도자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아까 말씀드린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것처럼 예언자적인 심령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슬픔 가운데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적인 비통이다 이렇게 말. 선지자적인 비통이다. prophetic grief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가 사건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같이 울어주게 되는 거죠. 함께 슬픈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뭐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죄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에도
내가 음주운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지금 동정하며 이게 마치 내 죄인 양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가 그렇게 했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기도를 했죠.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도 9장에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며 다니엘 스스로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선지자의 비통함이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나라가 우상을 섬기다가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한 그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 머리통이 다 우물샘이 됐으면 좋겠다. 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게 되다가 망한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서 내가 슬픔 가운데 함께 동정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내 머리통이 눈물샘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선지자적인 비탄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이 된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근거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근거가 되죠. 우리 다 같이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인애와 자비 가운데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mercy,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시다. 아마 이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이 8장 23절에 있었던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암송을 했던지 아니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함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 가운데 간구의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죠?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실제 할례를 하고 그 가운데 언약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이 선지자처럼 기도하며 중보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게 되는 거죠. 신명기 9장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번째 세대에게 모세가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렇죠? 인애와 자비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인애와 자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의지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인애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되었을까요? 기도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약 3분의 2가 다 회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와 조상의 죄를 같이하여 조상의 죄가 내 죄인 양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행악하며
우리가 범죄하였음을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로로 흩어지고 오늘날 이러한 환난을 당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를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함을 인정하는 것과 죄의 결과를 내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죄의 고백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거기까지가 회개인데 지금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여 주시게 되죠.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 안에서 돌아오게 되면, 열왕기상 8장에도 똑같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의 9절의 그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자, 죄를 짓고 범죄했어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우상의 나라, 이방인 나라 가운데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내 죄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5번째 후세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다른 이의 죄, 조상의 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의 그 죄와 그 죄의 결과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며 동정하며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나를 형통케 하사 이 사람 앞에서, 여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닥사드다 왕이죠. 이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을 형상화시켜가지고 금송아지에서 뛰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춤추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 돌판을 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르죠. 이 모세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써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은 동화라고 내가 너와 함께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됐을 때 모세가 자기를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너희가 가긴 가는데 나는 같이 안 가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할까요? 모세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십시오. 주님이 구속감을 받은 자이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가시면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중보자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주셔서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주님이 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예수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을 붙잡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마지막 간구를 하게 됩니다. 자, 회개가 한 3분의 2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간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게 됩니다. 11절 하반부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게 된 거죠. 술관원. 컵베어러라고 되어 있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무슨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게 되었을 때, 음식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 옆에서 조언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미리 맛보고 포도주도 미리 맛보는, 그래서 컵베어러, 그죠? 술 맡은 관원이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 요셉이 감옥에 있게 되었을 때 이 빵 맡은, 그죠? 이 그 하나 두 종이 있게 되는데, 하나는 술 맡은 관원이 나오고 하나는 베이커가 오게 되죠. 빵 맡은 관원이 오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꿈을 해석하여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회복이 되게 되고, 이 떡 맡은 관원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랭킹으로 따지게 되면 왕의 비서와 같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혀달라고, 이 사람 앞에서 나를 형통케 해달라고 은혜를 입혀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대로 간구했는데, 그때 놀랍게도 기도의 간구가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야, 너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컵베어러가 되었다라고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왕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아니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 왕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 정도로 둘이 그렇게 가까운 거죠. 왕의 근접거리에서 왕의 충신으로 사용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고향에 예루살렘이 불탔기 때문에 내가 가야만 됩니다 라고 하게 됐을 때, 아닥사다다 왕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백성을 동정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인애와 자비 가운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나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속사 가운데, 그렇죠? 이건 개인적인 영락을 위해 프로모션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총을 받게 되고, 나중에 출애굽의 은혜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5세대가 되는 타국에 있는 이 청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놀라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동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이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죄악 가운데, 그렇죠, 총체적인 난국에 있었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땅에 강림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34절을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도다. 목자 없는 양 같이 다 기진하여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삶 가운데 희망이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주님이 주셨지만,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번에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가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교회, 성전이 회복되고 온전케 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동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죄하고 예배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들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와 환난과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엠파티라고 하죠. 엠파티.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느헤미야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자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이웃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며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죄인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며 동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함께 섭리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엠퍼티, 동정이다.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언제나 겸손으로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가운데 나도 죄 가운데 무너졌던 나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동정하며 간구하는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이것은 성도 간에 특별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자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날 나의 교만 가운데 나는 안전하고 면제받았고 나는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선줄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의 아까운데 고난받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성도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동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구하고 섭리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 쓰임받는 언약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세대나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을 두고 또 조상과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인 양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섭리 가운데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의 영역 가운데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는 느헤미야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낮아짐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까지 지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의 삶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학대받는 자를 쉽게 정죄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동정하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부흥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 안에 부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